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도록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배를 위해서 김문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모르고 지은 죄 아는 모든 죄를 지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감사절로 보냈습니다. 저희 삶이 매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역하시는 라오스와 미얀마 목사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은혜 안에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라오스 단계 선교팀들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아프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사님이 또 미얀마 가셨는데 물품이 잘 전달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과 암 치료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그들의 치유의 역사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조성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하오니 남녀 전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년 중심으로 라오스 단기 선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출국하고 있고요. 다음 주 한 주 20일부터 28일간 전시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외 세 분께서 미얀마 지금 방문하고 계시니까 또 이 일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원하고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구역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사와 하늘의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의 기록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했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기간으로 따져보면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간이 약 40년 정도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이 예레미야 성경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성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현장을 지금 바라보면서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잔인하게 짓밟히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곳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요. 이런 부분, 이런 환경에서 사역을 해나가는 이 예레미야를 보고 또 다른 별칭을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눈물이 동반되지 않고는 주어진 사역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는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때도 눈물을 흘렸고요. 나라가 멸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눈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만 흘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장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기도문인데 제가 한번 각색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잊지 마시고 오랫동안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옛날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때와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이 책이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긍휼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약 50년 정도 흘렀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불신자인 이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의 기도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 그 망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고요. 사람들은 칼에 죽어갑니다. 아녀자들은 겁탈당하고 죽지 않는 자들은요 인권을 유리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집은 불타오르고 식량과 귀중품들은요 빼앗깁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광경을 보거나 겪게 된다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요.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혀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충격에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언젠간 죽을 것이다. 다 끝났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망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에게 분명한 이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어떤 행동과 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 삶,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거죠. 누군가는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을 겪는 일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 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은 것처럼 우리가 당장 우리 삶이 망한 건 아니죠. 일제 강점기처럼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이 상실해서 오는 어떤 큰 절망감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무게의 어떤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로 나아가기까지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또 어려운 이런 문제의 어떤 무게감이 나를 짓눌러서 곧바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 난리통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의 기도가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데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히 죄를 지은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통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러나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죠. 하나님께서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들을 심판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요, 굳이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주지 않고요, 그냥 때가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백성에게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 내면에 그 기저에 무엇이 깔려 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남유다는 어떨까요? 이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얼마 안 있으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고향에 남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들 앞에 놓인 참담한 현실은요, 앞으로 살아갈 힘을 완전히 빼앗고요, 좌절과 절망 속에 놓이게 합니다. 누구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잖아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로 주어지는 확정된 미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끝자락에서도 반전을 심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는 그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다는 거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순히 심판하겠다는 경고에만 그치지 않고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0장부터 33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고 지킬 것이다. 방황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사로잡힌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곳 저곳에 잔뜩 배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회복시키는 대상이 지금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산이라는 이 단어가 보이고요, 또 6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전부 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명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한 상태예요. 그것도 멸망한 지 약 120년이 흘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남유다는 멸망이 확정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멸망이 현실로 닥치죠. 남유다 백성은 나라 잃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아비규환의 상황이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미 너희에게 주신 이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비록 멸망을 당하고 소망이란 단어를 꺼낼 수 없는 현실이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선포한 그 메시지의 무게감을 가지고는요, 그들의 머릿속에 이 기억이 남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강력한 말씀을 해줘야 기억에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반드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게 하려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가져와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라가 멸망하면 자유를 억압당하고 학대받고 고통받고 가난에 허덕일 겁니다. 이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 20년, 30년이 흘러도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요, 낙심하게 될 거예요. 주어진 소망 그냥 손에서 놔버리게 되죠. 이런 날이 지속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좀 붙들고 잘 버티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는 이 상황에 자신이 놓여 있을 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입술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믿음의 초석이 되었던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한 번 말씀하시면은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많이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막막하고 이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다.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찮은 존재이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요, 그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걸어갈 때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왕의 가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미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 거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면요, 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부분을 만지시고 또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회복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멸망해 가는 이 남유다가 회복할 때 그들이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의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시대를 뛰어넘어서 결국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의 소망을 주시는 거고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갈 때 직접 손을 대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총 3가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동안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멀리하고 스스로 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선조들에게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잘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는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말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들에게 또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 계속 속아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의문이 들죠. 다르게 질문해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대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계속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지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요, 그 백성의 행위를 바라볼 때마다
화가 나고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백성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그 성품을 그냥 그들에게 적용시킨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을 그들에게 적용해서 자신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남유다에 그대로 적용해서 앞으로 이미 폐색이 짙었지만은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 그 자체이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건져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죄로 무너지고 비참해진 삶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이거 하나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여기는 분 여기에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 손으로는 나를 꽉 붙들고 계시고 다른 한 손은 나의 손을 붙잡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신다면요, 우리 주님이 내민 그 손을 여러분들이 꽉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뒤엉키고 복잡해진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회복되는 그날에 사람들이 외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여러 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를 예배의 실패, 예배의 타락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베델과 단 지역에 성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공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린 격이에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우상을 섬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결과가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고 해요? 직접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죠. 이건 은혜예요. 회복의 실마리를 예배로부터 지금 시작하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은요, 불보듯 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집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쩌면 나라가 멸망하는,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겠다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은요, 여러분 그 손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키십시오. 현재 뭔지 모르겠지만은 예배가 무너졌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체 중에서 그들을 딱 바라봤을 때 누군가 예배가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고 동시에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돌아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간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고 작정하신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다른 때는요, 변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면은요, 이 굳어지고 강팍했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면은요, 그 과정에서 나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이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죠.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마저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언젠가는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하지 못한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혹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때가 되어서 내가 할 수 하겠다고 여긴다면요, 그거 오산입니다.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의인화시켜서 팔짱 끼고 그냥 바라만 보시면서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방적인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결하고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복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멸망한 지 120년이 훌쩍 지난 북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꺼내 들으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미 멸망이 확정된 남유다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갈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제는 회복 불능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여기까지라면요, 그 한계점이 이제 넘어버린 거죠.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꿔주시겠다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인데, 그 손길과 은혜로 만지시는 부분들이 곧 우리가 당장 회복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죄 때문에 삶이 허덕이고 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예전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작점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알아도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귀가 막히고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여기에 꽉 찼기 때문에 그걸 이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소망인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그저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위기에 처한 남유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멸망한 뒤에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긍휼의 은혜를 구하셔서 회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현재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날마다 무릎 꿇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것이 이미 약속의 말씀에 남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남아있는 이 한 주 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져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건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닫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전에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어진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서도 직접 간섭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거룩의 삶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